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미션녀로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그런 동물이다, 사회적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많은 관계 속에서 인간이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그 저변은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자라고 또 많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친구가 많아지고 또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두려움, 고민은 온전히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무게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외롭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멈는 그 순간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돼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군중 속의 고독한 존재, 그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요, 이 고독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하철과 번화가를 우리가 지나면서 또 그곳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때로는 또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또 때로는 숨소리가 섞일 만큼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이어폰을 낀 채로 스마트폰 화면 속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SNS나 디지털 문화로 우리는 고독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고독하게 돼요. 화면 속에서 항상 누군가 사진과 글, 또 웃음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외로워져요. 더 고독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인데 요즘에는 지역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깊이 잘 하지는 않지만요. 근데 그 당근마켓에서 경도 게임 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글을 올린다고요. 경도 게임이 뭔가 하면 경찰과 도둑 게임. 그래서 경찰이 돼서 또 어떤 사람도 도둑이 돼서 쫓고 쫓기는 그런 게임을 할 사람을 지역적으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공원에 모여서 정해요. 당신은 경찰, 나는 도둑. 열심히 경찰은 도둑을 또 쫓아다니고. 그래서 딱 경찰이 도둑 잡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참 외로워서 만났는데 딱 잡히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설 때 참 얼마나 외로울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참 고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고독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또 같은 식탁 안에서 밥을 먹지만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 서로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먼 나라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자녀와 부모가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언어와 관심이 너무나 달라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직장과 사업장은 또 더 얼마나 외롭습니까? 직장 안에서 같이 식사하고 업무에 대한 대화도 나누지만 일에 대한 책임과 스트레스는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웃으면서 막 인사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고독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고독한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고독을 인정하고 그 고독 앞에서 정직해질 때 인간은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139편 이 시편 기자는요, 금과의 만남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시편 139편에서 이 저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인간을 너무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 다윗을, 나 사람을, 나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또 그 알미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 또 더 나아가서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잘 아시는가, 그 알미 나에게 왜 두려움이 아니고 복음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잘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모든 것. 우리 오늘 시편 139편 우리 쭉 한번 읽어나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절에 보신 대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는데 얼마큼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통찰. 밝히 하세요. 나의 생각을요. 그뿐입니까? 내가 앉고 일어설 때, 특히 내가 말하기 전에, 말도 하기 전에 나의 생각, 즉 입술에 오르기 전에 어떤 그 전에 말을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 마치 감시 카메라, CCTV 같이 차가운 그런 또 정지하기 위한,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아버지 같은 통찰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네,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감싸주시기 위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라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이제 만남을 갖는데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한 번도 그 전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 주보에 있는 말씀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지금 보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입을 열기 전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의미는 뭐 실제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의미보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의미는 홀로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홀로 있는 시간. 즉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었던 나다나엘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나는 내가 공개적으로 보일 때만 안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에게도 불려지지 않을 때, 즉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상태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홀로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단순한 예지 능력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8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봤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시각적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요, 에이돈이라고 해서 인식하다, 꿰뚫어보다, 존재를 이해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다나엘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나다나엘에 대한 존재 의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에 깜짝 놀라서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엄밀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 이미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고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상의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우리의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누군가 오해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진심이 왜곡되어서 잠 못 이룬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답답함을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아시면,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만약에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잘 알아요. 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저기 뭐 아프리카, 뭐 미국 그런 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나를 잘 안다라는 것은 아는 것 이상의 별 의미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영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어디까지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지옥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을 찾아서 없는 곳을 찾아서 저 멀리 지구 끝까지, 지구 지평선 끝까지 갔는데도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천국과 지옥 어디거나 주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을 초월하여서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알미 지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를 이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세로 그들을 다
다 이제 진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의기양양에 있는 그 사이에 소문이 들려와요. 어떤 소문인가 하면 이사벨이 엘리야 당신을 지금 잡으러 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된 겁니다. 그 기세등등함이 어디 갔는지 무서워졌어요. 근데 내가 그 무서운 이사벨이 나를 잡아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요. 멀리 도망가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이르고 그곳에 이제 사환을 내려놓고 자기는 그 부엘세바 깊은 사막에 하루를 그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곳에,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에 그가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탄을 하면서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 그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야, 그 끝까지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숯불을 군 떡과 물을 주시며 그를 어루만지세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엘리야야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에 숯불 군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추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좀 더 가까이 그분이 계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곳에서 그가 보게 됩니다. 오늘 뭡니까?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가 경험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 지음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지 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자신의 그 열등한 신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속상할 필요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놀랄만한 일, 훌륭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기 이 세상에 오늘 대한민국 이곳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닐까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들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 모른다. 우리가요 자연을 보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런 걸 보면서 와 대단해 대단해 우리가 놀라요. 자연을 보면서. 그런데요 더 놀랄 만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그 신체의 놀라운 그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 그것을 경탄할 만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탄과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된 거예요. 14절에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14절에 보면 기묘하심이라. 놀라웠다라는 거야. 경탄하고 경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야,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대자연 산에 파도 치는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나라는 존재가 오늘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라는 존재는요,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 한 장이 당첨될 확률이 814만 5천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성체라는 우리 생명체를 만들 확률은요 2억분의 1이라고. 2억분의 1. 2억분의 1을 뚫고 우리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 이 땅에 지금 존재, 이 세상에 이 2025년 1월 25일 날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는요 형체, 즉 뼈대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뼈대를 보면서 더욱더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뼈라는 건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 설계학적으로도요 인간이 구성하는 이 뼈대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가장 최소의 물질, 가벼운 물질, 이 뼈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뼈대의 구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이 평생 사는 동안에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면서 산다고 해요. 그래도 정말 건강하게 잘 쓰는 사람,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 아니면요 정상적으로 다 걸어다니며 살다가 70, 80대까지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살다가 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뼈에 대한 신비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견고한 뼈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장, 장기를 채워 넣어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하나님께 나를 지으시기 위해서 정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세상에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냥 던져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기 위해서 정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날이. 아무개는 언제 며칠 날 내가 만들어 세상에 보내야겠지 라고 계획하는 준비된 날이 하나님께서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생명책에 주의 책에 다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는 또 경탄하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시면요 생각, 단순한 하나의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생각들, 즉 나라는 인간을 계획하시면서 주님은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 수없이 많은 생각. 그냥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생각들 속에 결정된 결정체가 나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뭡니까? 보배로운 생각, 소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오늘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나를 못난 놈이라 그러든 나를 보고 실패했다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여러분요, 우리 인생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내 소중한 인생을 내가 자학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해요. 만드신 바.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뭐 그냥 만들어집니까? 온 정열을 기울일 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도 그냥 그 작품이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예술 작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과 손길과 숨결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예술 작품.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숨결을 훅 불어넣으셔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인을 집어넣으셨어요. 나 아무기. 사인은 누가 집어넣습니까? 그림이나 작품에 대해서 잘한 사람이 거기에 자기의 사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아무개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사인이 다 우리에게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 우리들이에요. 나라는 존재,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우리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거 시편 기자의 결론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결론.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를 시험해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영원한 길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하고 관계를 시작하셨죠. 그렇다면 나를 완성시켜 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별의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밝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둘 때도 있고 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손을 잡아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1984년에 미국 LA에서 올림픽,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해에 열렸던 그런 올림픽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당시 중국의 저지용이라는 그런 선수인데요. 여자 다이빙 선수, 금메달 종목,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동양 사람이 수영이나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다, 메달 안에 든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때예요. 뭐 유럽이나 흑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월등한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뭐 자세도 멋있게 다이빙해서 금메달 땄던 때인데요. 이 동양 선수가 중국 선수가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유연하고 침착한 자세로 멋진 폼으로 다이빙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 중국 선수에게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묻는데 어떤 기자가 물어요. 자오지영 씨 어떻게 금메달을 따셨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근데 그녀는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해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금메달을 따요? 자오지영이 이제 짧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100m 달리기 경주를 좋아했어요. 자주 시합에 나갔죠. 그런데 자주 넘어졌어요. 그래서 상심해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다.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 내 모습이 아름답단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은 1등보다 나에겐 더 귀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종목을 바꿔서 다이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이었어요. 때로는 또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자세가 막 이상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나에게 행복이란다. 그래서 저는 높은 다이빙 때에 설 때마다 처음에는 긴장되지만 곧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순간 저는 긴장이 풀어지고 침착한 모습으로 다시 다이빙 때 설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님 때문에. 그 어머님 때문에 제가 오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고독이 몸부림치며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란다. 어떤 난간에서 내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내게 더 아름답단다. 그래 웃으면서 일어난 내 모습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떼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기도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도상에서 많은 또 어려움을 만나고 또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좌절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라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너는 나의 존재다. 내가 너 때문에 존재하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가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좌절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에게 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란다. 어떤 난관에서도 내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나의 기쁨이란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생할 수 있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올로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부여잡고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 153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